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뜻은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잘하고 싶다 이런 의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의욕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믿음의 선한 일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무래도 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것이 중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보시고 나를 그렇게 잘 보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면 좋은 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안과 복을 받지 아니할까 이러한 이제 기대가 다들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곧 이 신을 찾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욕구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나의 평안, 나의 복으로 인해서 신을 찾는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욕구 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인간 욕구로 신을 찾는 것이 옳다거나 그런 것들을 따지지 말라 이러한 그 의미가 아니고 자기 평안과 복을 구하는 그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된 욕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너는 왜 너의 평안을 위해서 복을 위해 삶을 찾아?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도 그런 비판,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데 가령 그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의 평안과 복을 위해 믿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러한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같이 뭔가 믿음이 없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런 기도하면은 야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잘못되었어.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기 쉽죠. 그런 경우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자기도 역시 평안과 복을 구하는 잘한 사실이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해가지고 인간의 본성 욕구가 바뀌는 게 없기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도 내 평안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나도 평안과 복을 구하는 그런 내 본성이 심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해?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내용도 비판은 나쁜 것이구나 또 이런 뜻으로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건 나쁜 것이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 만약 비판을 하면은 비판을 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비판하신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보게 되어지면 결국 또 이 성경은 비판하지 말자 또 이게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판하면은 나도 비판받아. 비판하지 마. 이게 주님 말씀이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비판을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다. 또 이렇게 성경을 이제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게 뭐냐면 하나예요.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 나쁜 거야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씀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아 말로 좀 대로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판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늘 비판할 거야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인간을 비판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만 너희를 비판할 수가 있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판한 것 비판하실 때에 너는 왜 남을 비판했느냐 그 행위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른다 이걸 비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너는 네가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을 너는 몰라. 그게 하나님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너는 너를 알아라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 비판이 없다는 겁니다. 비판이 없고 그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신을 말씀을 실천한 믿음이 좋은 그런 의인을 생각할 때에 실천이 없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율법 지키지 아니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비판이 뭔가 하면 하나예요. 자기가 누구냐 너희도 그 비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른다는 거. 그게 예수님 말씀 늘 중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 진노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또 나의 의로운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께 좋은 관계, 어떤 화목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해야 될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인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복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 이걸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으면 또 한편으로 또 사라지지 않는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런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정말 맞는 이게 성경의 말씀일까? 그냥 그 목사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성경 해석으로 알고 그냥 참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삼는 말씀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좀 알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요 믿어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믿어달라 이런 요청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믿어달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드러낼 뿐이지 믿어주세요. 이런 그 어떤 부탁, 요청 거기에 담겨 있으면 이 인간의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라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요청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달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청이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믿어달라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유를 말씀하는 그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는가? 충격적이에요.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인데 그게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을까 두려웠어. 이게 예수님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침받을까 구원받을까, 이게 두려워서 비유로 말씀한다. 아예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해버린다. 이게 말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충격적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은 인간이 자기 귀로 듣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만약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야. 그 복됨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선택된 자에게만 그런 복이 허락되어 있어. 이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달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인데 듣고 이게 뭔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알게 되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어진다. 이 자체를 두고서 하는 복이 있구나. 이게 성경의 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복이 세상 것으로 규정되어져 그런 어떤 하찮은 그런 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어달라, 믿어라. 예수님 말씀 그였거든요. 좀 제발 믿어줘. 그런 그 말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택한 자를 찾아가서 말씀 안에 불러들이는 작업하는 게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 이건 뭐 누구의 소관도 아닙니다. 목사 소관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람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만으로 끄집어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부류고, 또 한 사람은 말씀 밖에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죠. 말씀 밖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설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보면은 남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위니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 밖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근데 말씀 안에 끌려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씀의 천도를 이루신 분이 말씀 안에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구나. 이걸 보게 돼.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들어온 성도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사라져버리죠. 해야 될 게 사라져버리고 내가 어떤 그 바람직한 실천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행위에 전혀 미련 두지 않고 작별을 고하죠. 빠이빠이 작별을 고하고
주가 행하신 그 이 길이 내게 의가 되구나.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내가 할 게 없어. 주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의가 돼. 이런 말씀 안의 세계를 이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걸 예수 아니라고 하거든. 예수 아니라고. 근데 예수 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노를 유발하는 것임을 알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로 인해 완성되었다. 다 됐어. 완성이 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룰 건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이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자기를 바라보는 게 성도인데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그러한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이걸 오늘 본문의 화목제에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것에서 제가 지금 말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봐보십시다. 3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그냥 제물을 사르는 그냥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이죠. 거기 화제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물을 제단에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화제 불에 태워 드린다. 그 제사법이에요. 그 화목제에서 화제로 드려질 제물은 이제 그 내장과 콩팥과 간에 덮인 끝풀 기름들입니다. 그 기름들을 떼어내 가지고 제단 위에 사르는 게 화목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5절에 보시면은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의 기름을 떼내 가지고 제단에서 태우는데 화목제 기름만 따로 태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번제물 태워지고 있어요. 그 태워지고 있는 번제물 위에서 그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 기름을 태우라. 자, 그런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밑에 빵이 있는데 그 빵 위에 뭐 계란 후라이를 올린다든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만 따로가 아니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하나가 된다. 그 뒤에 레위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에는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 지금 읽은 내용은 상번제에 대한 것인데 아침마다 나무를 제단 위에 태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그냥 번제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다시 화목제 기름을 위에서 불살아라. 이게 상번제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화목제의 기름은 번제물 위에서 번제물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태워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제사가 참 그 세밀하기도 하고 또 뭔가 복잡하게도 느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단순히 제사를 원하시고 또 제물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이 제사라고 하는 이렇게 세밀하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 종류 5가지 만들어 가지고 제물도 뭐 소, 양, 염소 이렇게 곡식 정해 놓고 드리라.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화목제 기름은 번제물 위에서 불살하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번제물 따로 화목제물 따로 드리면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인데, 먼저 번제물을 보면 번제물은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칩니다. 제물을 하나하나 각을 떠요. 잘라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게 번제인데,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번제물에도 기름은 있어요. 번제물도 화목제물 똑같이 소, 양, 염소란 말입니다. 그런 번제물, 소에 기름이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번제물의 소에는 기름이 없고 화목제의 소에는 기름이 있다. 이게 아니죠. 똑같은 소예요. 똑같은 소를 바치기 때문에 그 소를 갈라오면은 안에 기름이 있는 건 맞단 말입니다. 자, 레위기 1장 봐볼까요? 레위기 1장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불살라라. 자, 이렇게 번제물에도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물의 기름은 떼어가지고 따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을 같이 불사르는 게 번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서 떼어낸 기름을, 기름이 있는데 다시 또 떼어낸 기름을 그게 불살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그 일반 상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런 내용에서 우리 일단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제물을 원하신다면은 번제물에 기름이 있으니까 화목제의 기름 괜찮아 됐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기름 위에 또 기름이 겹쳐지는 이런 제사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성경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지적하고 책망했던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제사와 제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 원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제사와 제물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 뭔가 하면은 제사와 제물에다가 제사하고 바치는 그 제물에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가지고 전하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제사라 의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 제사 의식에다가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제사와 제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사와 제물을 바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바르게 잘 하는 걸 보시는 것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거기 이스라엘이 잘못된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래 말씀하셨다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이유로 제사와 제물이 철저했는데 오히려 그게 악이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번제물 위해서 화목제의 기름을 태우라고 하셨는가? 이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먼저 이제 복습 겸해서 번제물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번제물 드릴 때에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맨 먼저 하는 것은 번제물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안수부터 이제 먼저 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번제물이 나를 대신한다. 이걸 의미한다겠습니다. 이 번제물이 납니다. 그 뜻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 난데 그 번제물이 온몸이 이제 각이 떠져 가지고 하나하나 벌려진 상태로 있으면 그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제물에 각을 뜨는 것을 번제물 가져온 사람이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뜨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막 이제 뭐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리고 이제 불에 태워지는 것은 제사하는 일인데 그렇게 불에 태워져 가지고 재만 나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온 내가 당해야 될 내 운명이었다. 내 죄인 내 운명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번제물의 진짜 의미였단 말입니다. 이게 너야. 이게 각이 떼어지고 죽지 태워지지. 이게 네가 받을 심판이야.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에 태워져 가지고 사라져야 될 비참한 시판의 존재다. 이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보이시고 이걸 알아라. 그 뜻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번제 제물을 바치면서 뭘 알아야만이 진짜 제사가 되는가?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심판의 존재로 보는 게 진짜 제사예요. 심판 존재로 오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저 제물이 받고 그 제물에 피가 흘린 피 대신 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쳤던 것이죠.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면 굳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것보다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죠. 굳이 심판할 존재임을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물론 이것이 이제 바보 같은 무지한 생각이다. 이걸 이제 아시겠지만, 자,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 하나님 왜 죄를 건너치냐? 심판 안 하시고 이런 질문했다.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얘 바보야.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해버리면 너 이 자리에 없어. 그거예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죄인된 자를 심판해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너는 이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세상에 존재를 못하죠. 홍해 심판으로 이 땅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심판 후에 다시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를 못하죠. 일찌감치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다른 데 있습니다. 또 이것도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 악인이 죽는 거, 이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그 에스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 보면서 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가지는 겁니다. 죄책감. 성경 보면서 뭔가 내 삶이 뭔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죄책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뭔가 이 세상 일이 안 된다거나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쓸데없는 죄책감인데, 그런 죄책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 책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을 가졌던 거예요.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망했죠. 이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쇠퇴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고 그 이유를 자기들이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어 하는 우리를 쇠퇴하게 했어, 망하게 했어. 이게 그들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망한 거 우리 책임이야. 죄 지은 우리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상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가 있다 해가지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 이게 내 기쁨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잘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성경 보면서 죄가 생각나면은 내가 죄를 범했구나, 회개라는 걸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한 자세예요.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가령 잠을 보면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이제 구절 보면은 내가 분을 쉽게 내는가 참고 있는가, 자기를 또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분을 잘 낸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분을 잘 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분을 참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분을 참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을 잘 안 내는 것,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씀대로 사는 삶,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것도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잘 못되게 한 것, 나를 망해하신 것은 내가 믿음을 살지 못해서다. 그럼 내가 믿음을 잘 살아야지. 이게 인간의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그런 오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이제 책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누군가 하면은, 악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악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자체가 악인이냐? 이스라엘 자체예요. 어떤 행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따집니다. 악인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 자체가 악인이거든요. 인간 자체가. 그럼 이스라엘이 뭐 허물과 죄가 있다고 깨닫든 깨닫지 아니했던 그들은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번성했을 때, 번성하고 잘 나갔을 때, 평안했을 때, 그때에는 자기들에게 허물과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믿음으로 잘 사니까 우리를 번성하게 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 자기들을 의인으로 이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악인, 의인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허물과 죄가 보이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죠. 반면에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고 뭔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어, 이리 생각되면 죄인, 이걸 인정을 하지를
바라질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악인이다. 이게 성경의 인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은 그건 말씀 밖에 있는 거죠. 이걸 부인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선한가 악한가 이거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인간 자체가 아담의 후손 되는 인간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자체가 악인이야. 이게 성경의 얘기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한 본성이 아니거든요. 이미 악인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두고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으로서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야. 이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들은 어떻게 또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내 믿음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로 하여금 저 길에 돌이키라고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돌이키는 거, 내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죄를 행하지 않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이걸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거, 돌이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그러인을 죄에 돌이키라, 바르게 살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나 제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하신 말 듣지 못한 우리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가 들을 기가 없어요. 악인이 죄를 행하지 않을 가능성, 죄에게 돌이킬 가능성, 그건 제로입니다. 없어요. 이미 악인인데 죄에 돌이킨다? 그건 악인에게 죄에 돌이킬 어떤 그 실력, 자질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두고 아예 악인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악인은요, 죄에서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늘 죄의 길로밖에 안 가요. 그 길만 가요. 왜냐? 죄가 죄인 줄 모르거든요. 그냥 그 길로만 가죠.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 그 행하는 것이 아무리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모든 인간 죄 가운데 있고 선을 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오직 하나다. 뭐냐?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죽음. 이게 악인의 그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킨다. 사망, 죄로 인한 사망에서 돌이킨다.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주는, 악인이 나를 책임져주는 의가 있는 길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가는 악인의 길이 아니고 의가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주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주가 이룬 의의 길, 그 의의 길을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의 길로 돌이킴 받게 되어지면 그 길에는 내 행함은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살린 분의 행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돌이킴받는 길에서는 내 행함이 아니라 나를 살린 그분의 행함을 높이고 찬송한다, 감사한다. 그게 하나의 기쁨의 그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킴을 사는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길에서 그 의를 높이는, 의가 높임 받는 그게 하나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늘 나에게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화목제 기름을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그 의미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까? 제사, 번제를 날 위한 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늘 나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번제 드렸다, 용서 받았다, 난 그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제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복받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재물이 불에 태워지는 걸 보면서도 내가 불로 심판을 받을 자,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늘 그걸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요, 죄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불에 태워질 자입니다, 그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 내가 나의 믿음을 책임지고 구원을 책임진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취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인간의 의는 살아있으면 안 돼, 그겁니다. 너의 의는 살아있으면 안 돼. 너의 믿음을 너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악한 거야. 너희 의도 없고 너희의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심판받을 그런 자로 나와, 그게 나와의 화목되는 길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합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의 기름을 번제물 위에 불사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 되게 해서 받으신다, 하나로 받으신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번제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죄인은 우리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 다 이루신 말씀 안에서 의인 여김 받는다, 이게 번제입니다. 예수 아니에요, 번제는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고 의인 여김 받아, 이게 번제란 말입니다.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인 기름을 불사르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은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화목제물만 따로 단독으로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은 인간 단독으로 안 돼, 그겁니다. 이게 번제 위에서 번제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번제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목이 되어진다. 너희 개인 행동으로 화목 안 돼. 그 의미가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불사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고, 지금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 안을 말하면서도 그 예수 안의 세계를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믿음을 책임지는 건 없다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잘 행해서 화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의 그 속셈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제사 궤를 만들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 상대해야 할지 이걸 아시죠. 그래서 제사와 제물의 규례를 세우시면서 그 안에 브레이크장치를 심어두신 거예요. 번제물리에 화목제물 기를 불사,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오해하고 제멋대로 나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걸 제로 드러내는 그런 장치를 심으신 것이죠.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 기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하면은, 자, 화목제물이 번제물의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3장 화목제물 보시면은 양과 염소는 번제물 위에서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모든 화목제물 기름을 반드시 번제물 위에 드리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매일에 드리는 상번제에서는 반드시 번제물 위에 화목제 기름을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화목제 중심 중심은 번제물 위에 화목제 기름을 불사르는 거, 그게 화목제의 중심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받으신다. 우리만 따로 받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모든 건 사라진다는 거. 이게 우리가 늘 명심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워져 버리고 주님의 끝만 남는 거. 예수 아니니까.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 안에서는 내가 잘하고 너는 못하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구별, 그런 차이가 없어요. 누구 믿음이 좋은가? 이게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죄인된 인간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처음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거든요. 그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의 첫 새끼가 기름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 아벨의 제사를 더 잘 드렸기 때문이라고 아니라겠습니다. 아벨도 아담의 후손 똑같죠. 가인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아벨도 같이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장차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충분했단 말입니다. 아벨의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아벨이 아니라 제물로 인한 구원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벨 인간 때문이 아니고 제물 때문이야 구원은. 이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번제물리에 불사르는 화목제의 기름은 이걸 생각하게 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되어 있는 거. 그래 우리가 생각할 거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결합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결합되어 가지고 주님의 의에 신뢰간다. 그리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신뢰가는가? 주님의 천국까지. 천국까지 주님께 실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의에 신뢰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없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천할 것이 없고 실천할 거 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내 믿음, 내 행함도 없게 되죠. 다만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의밖에 없다. 이게 성경 중심의 내용,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니, 그건 늘 들어가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건 쉬운 건데, 왜 자꾸 이런 얘기만 성경에 나올까?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그 인간의 구원 방식만 거짓할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인간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모두 거기에 이단도 있었고,
그 이단이라고 한다는 게 아니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거.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다는 그런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의에 실려서 예수님의 의에 붙들려 가지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피로 이루신 의의 덕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랑할 건 주님 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주님 의니까 내 믿음이 좋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좋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의를 행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 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 오늘 본문을 번제물 위에 엎여 있는 화목제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화목제물 기름은 제물의 몸에서 떼어낸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떨어져 나온 기름으로 내 의가 없는 자로 번제물 엎여 가지고 하나님 받으신 바됨. 이게 구원입니다. 사람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참 믿지를 않죠. 우리 행함이 없이 예수님의 행함이 엎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의의 덕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 그 인간이 뭐지? 인간이 뭡니까? 우리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그 사실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못 믿어하는 것이라, 못 믿어한단 말입니다.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종교성이나 우리의 상식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리고 늘 내 행함이 있고 내가 책임있는 구원의 길,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죽음이 있는 악인으로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게 죽음밖에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 죽음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했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책임지려고 하면은 늘 나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믿음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계속돼야 한단 말입니다.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 스트레스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걸 알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 인간의 아담에게 있었던 일. 그 아담의 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담 본성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생각하면은 그런 인간성 가지고는 믿음의 가능성이 없다. 그게 내 자신이다.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자로 출발하자는 것을 계속해서 출발합시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좀 내 말 좀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도 안 받습니다. 열심히고 뭐고 우리 걸 받으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 하신 일.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찌르고 쪼개고 난도질해가지고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속 심령으로 새롭게 바꿔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심령으로. 이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내 의가 없는 그 심령에 주님의 의를 남겨놓죠. 그렇게 내 건 잘할 것이 없고 주님 의만 잘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악인에게 돌이켜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는 일이심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아까 말했죠.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주의 일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의 일이 증거될 때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한 뜻이고.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지는 화목제물
예수 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안에서만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돌이킴받고 예수님의 의의 길에서 성도로 새로운 인생입니다. 다시 돌이킴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에 엮여서 천국까지 끌려가던 그런 성도된 그 은혜와 사랑, 늘 이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는 내가 헛된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성경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하신 일만이 우리를 의에 있게 하시고 살렸다. 그 내용만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주의 일이 우리 살렸다고 하는 오직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복음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